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쭉 지내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시고 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를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보통 3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공생애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볼까요? 누가복음 또는 마가복음 또 모든 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요한복음만 제외하고요. 공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렬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요한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세례는 제가 예수님 당신에게 받아야죠.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왜 당신이 받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아니다, 내가 세례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요한이 그 말에 동의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 될까요? 이 내용으로는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례가 예수님을 세상의 죄인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이 땅의 죄인들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좀 달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한번 와봐.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동떨어진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가 되신 것이죠. 죄인과 하나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의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저희는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을 읽게 되는데요. 그 앞부분인 3장 끝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3장 중반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4장 초반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을 떨어진 사건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런 내용들을 좀 빼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을 읽고 세례 사건을 읽은 다음에 바로 4장으로 넘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어지는 사단의 시험 속에 연결됩니다.
어떤 점에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시적인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세례 받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님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 즉 공동체 속에, 죄인의 무리 속에 들어와 죄인과 하나가 되셨지만, 그 죄인의 무리 속에 함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알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보호와 도우심을, 그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사단이 또 장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의 시험은 이 사단의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높은 산 위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으로 장소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니까 사단은 여기는 못 오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단의 시험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시험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려온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뛰어내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냐면 사단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단이 성경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과 함께, 이 말씀을 인용함과 함께 뛰어내려봐. 이 말씀처럼 너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천사를 이용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너의 발이 이 돌에 바닥에 부딪혀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서 이 약속을 들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 약속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이런 유혹이겠습니다. 매우 무서운 유혹 시험입니다. 아버지의 눈앞에서 아들이 아버지 보는 눈을 보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잡아주면 사랑하시는 거고 안 잡아주면 안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건인 거죠. 하지만 사단이 인용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91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맥락의 시편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약속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받아주시면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뛰어내리라 라고 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아야 진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시험은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미 경험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졌던 시험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지 안 죽는지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금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명한 죽음의 선언도 있었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 너 사랑하면 너 안 죽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세례받음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단이 확인해 봐야 돼,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점검해 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건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도와 믿음은 참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며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내 뜻에, 내 목적에 맞춰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사단의 시험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한 가지는 13절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 번째 시험이 마쳤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세 가지라고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히 부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을 다 하고 마귀가 떠납니다. 마치 시험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세 번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예수님은 더 이상 시험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못 이기겠어, 이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시 떠났지만, 얼마 동안 떠났지만 다시 옵니다. 작전 회의를 했겠죠. 그렇죠? 세 번 시험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금 예수님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도 여러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드디어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고 말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죽는 거 막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생각 속에 사단의 유혹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번에도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사단은 제자의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쓰여진 표현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그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광야의 3번의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 속에서 시험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끊임없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한두 번 사단에게 승리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언제, 어떤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심지어 성경을 들고서라도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시점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모두 거절하시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 사단은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 보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보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요구처럼 뛰어내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증명해 낼 이유와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셨고 이미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으심을 통해서 그 사건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머무셨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뭐 할 때마다 저한테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서준이가 뭐 거의 아빠한테 와서 말은 안 하는 애인데 돈 달라 그럴 때만 얘기하죠. 웃겨요.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고 돈 달라 그러고 꼭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젯밤에도 문자를 보내서 돈 달라고. 근데 갑자기 서준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아빠, 나 정말 아빠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사고를 한번 쳐봐야겠어. 정상적인 거 아니죠. 이런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겁니다. 불안해질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러지? 살피겠죠. 혹 부모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 아이들이 가끔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때 아주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부모가 자신을 더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하는 일도 실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가정에서, 보통의 부모와 자녀에는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가 사랑하는 것을 그냥 알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엄마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고 말씀 안 하시죠? 안 하시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물어와서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아빠 아들 딸 맞아? 라고 물어보면 야 그걸 꼭 확인해야 돼? 걱정하지 마. 사랑해. 항상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부모의 자녀 사랑만 미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일이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와 있는 것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를 자학하며 뛰어내리고 사고를 치고 뭔가 나쁜 일을 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의심될 때도 있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의심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지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의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와 의심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너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야, 너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니 너 뭐 아프지, 병 걸리지, 누가 사고 나지, 사업 안 되지, 너한테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거 분명해. 이런 이야기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셨던 것처럼,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뛰어내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 주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이고 믿으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중, 우리 성도님들 중 하나님 사랑하심이 의심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